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오늘날 이 나라가 평화스럽고 경제 대국이 되고 이렇게 우리 사는 것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싸워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고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그들을 우리는 기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라가 빼앗기다든지 또 나라를 지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경제 발전을 누리고 마음껏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런 자유를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생활, 내 그냥 복 받는 것, 내 신앙생활, 내 구원만 받는 것 이것만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자유스러운 국가가 없다면 앞에서 말한 그것이 무용지물 될 뿐 아니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졌고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과 비슷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화스럽고 강대국이 되었지만 현재 우리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를 군사 무력으로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고 특별히 그 중국과 러시아 또 미국, 일본 이러한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또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고 또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망하고 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도 자기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또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 그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부모들이 욕을 먹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또 여호수아 오늘 본문 23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시고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늘 여기 본문 여호와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이 하라고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수아 시대, 여기 오늘날까지 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시대적 배경을 보면 어떤 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죽을 때의 유언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유언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강대국이 있었지만은 맞설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과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승리하실 수 했다는 그런 이유와 또 국가만 그러냐,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개인도 여러 가지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큰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부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24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수아 시대까지 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죽음의 안개가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건너갔습니다. 애굽의 거룩한 강대국이 그 마지막 재앙 앞에 힘없이 쓰러졌고 그들을 순순히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 앞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의 푸른 바다가 넘실대고 그들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이 어떤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사오시는 그 은혜로 보호받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망치로 가지고 성을 무너뜨렸나요? 그냥 7일 동안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기만 했어요.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또 가나안 민족들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그들이 무사히 가나안 족속을 멸할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가난과 허기로 점철된 아주 형편없는, 정말 먹는 거 하나 해결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갖고 우리 한국에 들어왔지만은 특별히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이 언더우드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또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가 동시에 우리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특별히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7년 9월 27일에 14명의 그 사람들과 세문안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큰 교회가 돼서 세문안 교회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또 그 위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제주문을 요즘 말하면 그 약방입니다. 왕실에 드나드는 그런 약방, 또한 우리 백성들을 치료하는 그런 약방이 있습니다. 광해원을 설립하고 제주문이 되고 나중에 1893년에 에비슨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그 세브란스라는 사람에게 15,000불을 헌금을 받아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뭘 했느냐? 배제학당, 유아학당, 경신학교, 연희전문학교, 평양순실전문학교를 세우고 특별히 그들은 또 한국에 와서 복음을 그들은 버스를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네비우스 선교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네비우스 방법은 철저히 사경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 백성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외국의 원조를 가지고 이 한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가 헌금하고 해서 어렵지만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열간 내용이 뭐냐면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하면 진짜 말씀 중심대로 그 말씀 중심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 결과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의 그 인도로 성령의 불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우리 한국 강산을 완전히 채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수한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8.15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8.15 일제 36년 동안 얽려 사면서 해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방됐습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하고 맞짱 뜨지 못했어요. 우리가 뭐 있었습니까? 그들은 총칼을, 그때 일본 사람들이 총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 못하고 그냥 집에 잠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조정해가지고 일본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3방 맞고 일본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이 손을 들었어요. 저절로 해방됐다. 여러분 6.25 전쟁, 6.25 전쟁이 어땠습니까? 6.25 전쟁 3일 만에 서울을 다 점령했어요. 이제 일주일 하면 부산까지 가는 시간 문제입니다. 완전히 진 게임입니다. 만약에 유엔군이 안 들어오고 미군이 안 들어왔다면 우리나라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아벨렉과 전쟁할 때에 그들이 완전히 지는 게임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다 사와주셨습니다. 우리 개인도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경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농업 분야도 경쟁이고 모든 것이 장사하는 것도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상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와주시고 막아주시려면 오늘 여기 본문처럼 우리가 할 일은 철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와 그 경쟁자와 싸우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국가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대결이 있고 우리가 해결을 못할 그런 문제가 가려져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옳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점검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다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뿌리전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뿌리전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가겠고 3만 위에 빛이 밝으리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대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런 것입니다. 또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내가 연약하게 시작했다고 또 약하게 이것이 뭐 될 것이냐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 교만하게 하나님께 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능력만 믿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점점 패하고 왕위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게 했습니다. 철저히 다윗은 내가 판단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는 영원한 것이다. 왜 영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는 영원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를 보면 메가저 장군이 전쟁이 끝났을 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전쟁의 장군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전쟁은 신앙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링컨도 남북전쟁 할 때에 부하들이 각하 이번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게 달렸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신앙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로마서 8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저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우리 어떤 문제를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면 그 문제가 순식간에 내 힘 하나도 안 들고 해결되는 모습을 저는 강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우리나라의 역사나 또 우리 개인의 역사나 이런 것을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그는 말은 앞에서 다 열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이 천명을 줬고 이러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것을 하려면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배부시한다. 그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얼마나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 사랑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30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서 중에 그냥 말로만 그래 사랑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그냥 쨈에만 주의 계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라.
또 목숨을 다하는 여러분 순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내 힘을 반은 다른 데 쓰고 반은 주위에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 사랑에는 목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호국 선열들이 6월 6일이면 현충일인데 그들이 목숨을 왜 바쳤습니까? 물론 강제적으로 군인에 끌려가서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라가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빼앗기는 상태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바쳤어 이 나라를 지켜왔다는 거지. 사랑에는 목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특별한 방법으로 절대적인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선을 고정해야 되지 다른 데 돌리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픽스, 사랑을 픽스해야 됩니다. 시선을 픽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고정시키라는 영어 성경은 아주 리얼리하게 표현합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서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독생자 내 아들을 목숨을 바쳐서 바꾼 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 있어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니 이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전멸하지 못한 그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 민족들을 가까이 더불어 혼인하며 아니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외국인과 결혼해서 안 되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만약에 불신 혼인 그 토적민들을 하면 그 사람들은 뭐 쓰기냐면 바알신을 쓰기는 바알신을 쓰기는 사람들과 혼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남편 말 안 듣는 부인 없고 부인 말 안 듣는 남편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방신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것은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서로 왕래하면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걸 그걸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는 왜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 안 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다른 데 돌리는 사람은 자식들까지도 망하게 합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는 섬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가니까 내가 뭐 어디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했나? 나는 우상 안 섬겼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그렇다고 세상에 신경 쓰지 말을 보면 세상에 올인하게 되고 세상 위주로 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본문 23장 13절 다 같이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었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래 될까 싶어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이 말을 했습니다.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평화스럽게 잘 70수년 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던 복도 계속 자손대대로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이 은혜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지키게 하시려면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싸워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볼 때 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방패 되어주심을 그 인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여호수아의 이 경고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자손만대로 우리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말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언 수마위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도록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에 담배 안길 때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목숨 바친 선생님들의 뜻을 기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로 10절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